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12쪽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12쪽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네 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갇혀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쓴 이 편지를 이제 두기고가 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가는 길에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도 같이 전달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그가 많은 그 편리와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유가 억압된 채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억압된 이 상태에 있는 죄수의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알리지 않았다면은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그가 이 자유가 억압된 채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 은혜, 찬송, 선물, 사랑, 소망 이런 이 하늘의 놀라운 은사들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갇힌 자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자유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 하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그냥 어떤 립 서비스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느끼는 그가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이 죄수가 된 이 바울이 정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의 자유가 억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 바울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자신과 그의 곁에 있는 그런 자들까지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특별히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다시 가는 여정을 우리 과정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 안식일 설교와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살피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바울이 힘과 용기를 다시 얻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로마로 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일행들, 이 제수들과 백부장과 군인들과 선원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76명이 이제 이 큰 폭풍으로 인해서 멜레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다 파손됐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은 원주민들의 아주 친절한 이 대접을 받고, 특별히 그곳에서 제일 높은 신분을 가진 이 보블리오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면서 3개월 동안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들과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원주민들과 이제 아쉬운 인사를 하고 로마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바울이 출항한 이 배가 이제 이탈리아의 항구인 이 보디올이라는 이 항구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울 일행이 이제 배가 아니라 이제 도보로 육지를 향해서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이 백부장의 배려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잠시 동안 만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14절. 거기라는 것은 바울이 도착한 이 보디올 항구를 말합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희망했던 로마에 이제 거의 다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그가 로마서에서도 그가 기록한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그가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바울이 백부장의 큰 배려와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은,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는 제수였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족쇄를 차고 있는 제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족쇄를 차고 그가 결박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쇠사슬에 결박된 채 제수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말을 누가 신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타에 어떤 이름 모를 어떤 그 제수가 결박된 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제수가 자기가 믿는 어떤 믿음의 어떤 교리들을 전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죄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또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복음을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믿지 않는데, 그것도 제수가, 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과 이 선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신뢰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를 전혀 모르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현실의 상황을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용기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결박된 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당당했던 그도 현실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희망이 꺾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다가도 정말 담대했던 그들이 어떤 절망적이고 갑작스러운 위압적인 상황에서 한순간에 약해지고 위축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대결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서 기뻐했던 그가 화가 난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그가 용기를 잃고 엘리야도 하늘로 간 엘리야도 용기를 잃고 도망하며 그가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가 말했던 우리가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와 비슷한 상태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그 15절을 보게 되면은 14절, 15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라는 것은 보디올 항구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저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런데 이제 바울과 만났던 그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이 믿음의 형제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살던 믿음의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이 아비오 저자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로마에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오 저자, 이 광장까지, 그 다음에 상관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여관, 인 이런 거로 사용되지만은 여기서는 여러 여관들과 이 가게들이 있는 작은 마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이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448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소망했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마침내 여행자들은 로마에서 40마일 떨어진 아비오 저자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큰 도로에 모인 무리들 사이를 지나갈 때, 이제 이 군인들과 이 바울의 이 제수들 일행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참 그들이 큰 도로에 모인 이 무리들 사이를 지나갈 때 냉담하게 보이는 이 제수들의 무리와 함께 사슬에 매인 백발의 노인은 많은 경멸의 시선을 받았으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수 옥에 차이고 여기 족쇄에 차이고 가고 있는 이 노인 이 바울을 그 다른 제수들과 같이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입니다.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많은 격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바로 그런데 그때 도련히 기쁨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졌던 아버지를 환영하듯이 제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다. 정말 사랑스러운 기대로 눈들이 예민해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그 광경이 지금 벌어진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쇠사슬에 매인 제수가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임을 분별하였을 때 거듭거듭 이런 광경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49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가 말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나도 이렇게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족쇄에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도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조금 전까지 완전히 위축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희망이 꺾였던 바울이 그 포로로 지금 로마로 이렇게 향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 만나면서 그가 힘을 얻고 사도는 무리 가운데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마음에 도사르고 있었던 슬픔의 구름은 바로 여기서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앞으로 이제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가 앞으로 제수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시련과 고통과 이 실망들을 그가 다 알고 이제 예측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욱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제수였지만은, 제수의 몸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이곳에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그가 절감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축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가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위축되고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하늘을 향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 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가족, 하늘 시민이라는 말을 저도 말은 하지만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꺾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며 넘어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하늘 가족들. 오늘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게 그런 하늘 가족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기 앞서 먼저 내 자신이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를 다시 일으키게 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 하늘 가족이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기록된 은혜, 정말 선물, 기쁨, 감사, 이 지금 옥중서신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찬양, 사랑, 소망. 바울이 그가 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이러한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정말 이러한 은사들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자신이 몸소 배우고 그가 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이 옥중서신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말씀을 하기 바로 앞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그가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는데 이 놀라운 비결을 그가 지금 몸소 배우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을 그가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인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이 하늘 가족을 보면서 그의 현재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흉악한 어떤 범죄자, 죄수로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자신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담대함을 가진 이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바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가 아주 당당하게 로마를 향해서 그가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힘을 잃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49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례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가 말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사도는 그가 족쇄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이제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도행전 28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제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을 말합니다.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는 족쇄에 차인 죄수입니다.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31절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구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평상시에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고 놀랍게 지금 그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금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유로운 몸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때 사사건건 그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일들 그가 계속 경험하고 그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수로 구금이 되었을 때 그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표면상으로는 활동적인 사업에 차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던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주님의 제수로서 그는 형제들의 애정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그의 말은, 이 바울의 이 서신들은, 그가 옥중서신입니다. 기록한 그의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로부터 더욱 큰 주의와 경의를 받았다.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복음이 천민이나 이 평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가 가이사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이 황제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이 로마의 이교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드디어 이방 나라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 나라의 궁전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수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끝났다. 이제 이를 누가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사도행적 464쪽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절망입니다.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궁정의 관심이 이 로마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리게 된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 메어져 있는 속박을 끊어준 것은 그가 포로되어 있을 때였다. 그뿐 아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옥중 서신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제수로서의 그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전진하는 일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왕과 이 가이사의 그 감옥 안에 말합니다. 온 시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특별히 2년간의 그 추억이 끝나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도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궁정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이 로마의 이 궁정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곳에서 골로새서에서 아주 유력하고 신실한 장로인 이 빌레몬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로마로 도망온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거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도망자 이 오네시모의 아주 딱한 처지와 그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망온 이 오네시모에게 실천합니다. 그 결과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 범죄와 죄악을 그가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이 이 빌레몬에게 아주 그가 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이 흉악한 이 도망자, 이 오네시모가, 노예가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늙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네시모도 아주 중요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망자 이 신분을 숨기고 도망자 이 노예의 신분을 숨긴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자 노예입니다. 그 신분을 숨긴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오네시몬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울과 의논하며 고민하면서 그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뭐냐면은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그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혹독한 처벌과 시련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거기서 진심으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정말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서 그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의 친구인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복음이 역사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에게 간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입니다. 그것을 편지를 누가 들고 갑니까? 오네시모가 자기가 직접 들고 갑니다. 여기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적인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빌레몬에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간청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이 오네시모에게. 12절입니다. 네가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14절입니다. 1장 14절 다만 네 승낙 없이는, 이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맞지 않기 때문에 빌레몬의 이 승낙을 받고 오네시모와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가 범죄한 종입니다.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빌레몬에게 당신이 나를 친구로 할진대, 이 당신에게 범죄하고 도망온 이 오네시모를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듯 하고 하늘 가족으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면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바울이, 그가 지금 제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또 그리고 도망온 이 오네시모, 그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늘 가족으로 받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그 어떤 피해나 그 보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다 청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가 피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주인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와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빌레몬서의 이 편지는 우리 사도행적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457쪽입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회개한 이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아마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이 돈을 횡령하고 도망을 갔는가. 그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이 죄인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 빛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게 그 빛을 갚으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대가를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낙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오네시모같이 받아들이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하늘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보여주었던 너그러움과 또 용서와 관용으로 빌레몬이 그렇게 베풀었던 것처럼 잘못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면서 그가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수였지만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변화가 이 은혜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하늘 가족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이 죄악 세상에서 저희들을 하늘을 향해서 갈 때 믿음의 형제들을 또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 소망 가운데 주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우리가 같이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